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외모를 취하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은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고 예쁘니 하는, 그럴 때 이 거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나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백설공주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허다히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비교합니다. 그리고 외모를 보죠. 갖고 있는 것들, 그 이룬 것들, 보여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합니다. 외모를 보고 차별을 합니다. 비교하고 차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를 보며 살아갑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단 세상을 바라볼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동창회 가거나 친구들끼리 모임을 갔을 때 우리는 뭘 봅니까? 특별히 여자분들은요. 내 친구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백을 갖고 왔는지, 손에는 가락지를 꼈는지 안 꼈는지, 그게 금반지인지 아니면 다이아 반지인지, 다이아는 크기가 몇 캐럿인지, 크기가 얼마나인지, 귀걸이하고 세트인지 아닌지, 파마는 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외모는 그렇다 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남편이 뭐 하는지, 의사인지 변호사인지 아니면 교사인지 공무원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연봉은 얼마나 받는지, 집은 몇 평인지, 아파트인지 전세인지 아니면은 샀는지 월세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뭐 얘기해요? 아이들이 대학을 갔는지 학교에서 공부는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서로 비교합니다. 학생들은요. 학생들은 학생들 또래끼리 모여 있으면서도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좀 우와 해주기를 바라죠. 그런 친구들이 무대에 많이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돌 가수를 하기도 하고 그룹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대스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예인을 하기도 하고 또 영화 배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뉴스 앵커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왜? 내가 돋보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쟤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됐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광진 목사하고 여상원 전도사하고 총신대학교 신학과 91학번 동기 동창이에요. 그런데 동기 동창인데 한 사람은 담임 목사고 한 사람은 전도사다. 여상원 전도사님의 우리 사모님, 우리 남편은 뭐 해갖고 전도사고 우리 남편의 친구는 목사인데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하시죠? 딱 봐도 안 하게 생겼어요. 예, 워낙 좋으신 분이라.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옆에 와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제가 일례로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교육자가 설교를 잘하는 거 그걸 못 견뎌해요. 왜? 설교는 내가 제일 잘해야 돼요. 그 잘해야 되면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자들이 설교를 잘하는 것을 못 견뎌해요. 저는 종종, 매번은 아닙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종종 우리 교육자들의 설교에 은혜를 받곤 해요. 우리 여상원 전도사님 설교할 때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스토리텔링으로 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스토리텔링, 나는 저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설교하는 걸 박사 논문까지 썼는데 제대로 못하는데 야, 구수하게 진짜 잘한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수고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더 잘해 주십시오. 네, 파이팅. 예. 그런데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사실은. 비교하게 되고. 누가 또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들이요. 비교했어요, 안 했어요? 저한테 와갖고 원로 목사님 설교는 좀 이렇게 구식이고 맨날 그랬는데, 목사님, 후임 목사님 오셔갖고, 야, 목사님 세련되게 설교 잘하신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원로 목사님한테 가갖고는, 목사님, 구간이 명간이에요. 원로 목사님 설교, 영적이고 좋은데, 새로 오신 그 담임 목사님, 후임 목사님은, 야, 이게 조금 껄쩍지근하니 이게 영적이지가 않아갖고.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서로 비교하고 그 비교한 것 때문에 차별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넌 나의 형상을 닮았어. 내가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으로 너를 만들었단다. 넌 특별한 존재야. VIP, Very Important Person.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그래서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하고 바꾸려고, 널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줬지 않니? 야, 성경 구석구석을 살펴봐. 나의 사랑 고백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왜곡되게 생각해서 난 특별해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박수를 많이 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관심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고 돋보여야 돼. 다른 사람들은 엑스트라야. 다른 사람들은 나를 뒷바라지하는 그런 거지. 내가 제일 돋보여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도 알아요. 그럼 뭐라 그러게요? 여자분들이 뭐 누군가 이렇게 튀려고 그러고 누군가 이렇게 막 그러면 저 깍쟁이를 만나 저가. 그러죠? 그건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잘난 척하고 자기만 돋보이려고 그러면 깍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또 목사나 교역자들이 말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를 쓰시고 특별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거지,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고 너만 너무 특별해, 너만 사랑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더 사랑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잠깐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키포인트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 그런데 2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사마리아로 그동안 넘어갑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때문에.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것이 곧 땅끝으로 가는 시발점, 출발점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거 좀 이상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아닌가?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쓰임받기 위해서 그 첫 단추를 누가 끼우느냐? 이 베드로가 낀다는 거예요. 그 잠깐 한번 보면은 8장에서 10장 사이가 있어요. 8장은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온 유대 합쳐서 이스라엘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장은요, 땅끝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9장이 있고 10장의 앞부분이 있는데 누가 나오냐? 9장에 바울. 그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전엔 사울이에요. 근데 알기 쉽게 그냥 제가 바울로 했어요. 바울을 부르시죠. 나의 그릇이다 라고요. 그리고 10장 초반에 가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나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봐서라도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봤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뭘 줘야 돼요? 세례를 줘야 돼요. 누가? 베드로가. 물론 7장, 8장, 9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면서 이제 막 시동을 걸기 시작해요. 바울이 내가 언제 나가면 되죠? 언제 나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 7장에 한 번 이름 나오고 8장에 쪽함이 나오고 그리고 9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준비됐느냐? 예, 출동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됐어, 그럼 기다려. 또 기다려요? 야, 베드로가 먼저 첫 단추를 끼워야 돼. 베드로가 먼저 문을 열어야 돼.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사도행전 15장 7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야 했던 이유를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서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우리 유대인 너희 가운데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바울이요? 아니요, 나 베드로를 택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의 첫 단추인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이 일어나야 누가? 내가. 그래야 복음이 이방으로 비로소 퍼져나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수제자니 뭐 어쩌니 막 이랬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베드로더라고요. 베드로가 변해야 다른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7장까지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복음이 됐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아직 땅 끝까지 가려면 이방을 뚫고 나가줘야 되잖아요. 경계선을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사마리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어요? 사울이 핍박하는 바람에 도망치다가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아직 안 전하더라고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이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아니면은 유대인이에요? 네? 헷갈려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누구였어요?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별로 힘이 없어. 죄송해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 심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이야, 아무리 내가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오른쪽에 서냐 오른팔이냐 이거 갖고 싸웠다고요. 어쩔 수 없는 인간들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요즘 애들 말로 널 줄 얼 줄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려고 이방인이 나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거고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거예요. 베드로 쉽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이게 베드로의 환상 3번이나 3세번이라고 하잖아요. 3번,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죽어도 못 먹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난 절대로 안 먹는데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들, 이렇게 가증한 것들, 이렇게 부정한 것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베드로야, 야 나야 나. 네가 주님이라고 하는 나야.
너에게 성령을 주고 너에게 구원을 주는 내가 말하는데 야, 이거 답답하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 그러냐?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걸 왜 부정하다고 하냐?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강제로 먹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깨끗하다고 한 것을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환상이 끝이에요. 이걸 똑같이 3번 했다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네가 더럽다고 하는, 네가 부정하다고 하고 네가 가증하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야, 빌립보, 아니 고넬료야, 너 알잖아. 백부장이지. 군대의 백부장이면 우리 알잖아.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다는 거. 율법도 좀 대충 들어서 알잖아. 예, 알죠. 그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거,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다. 그래서 나는 안 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으니까 네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여기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다고 했다. 하나님이 그 말 안 했으면 난 안 왔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다고 했다. 그래서 왔다. 그 사람은 누군데요? 이방인인데. 율법에서 어긋났는데. 예수님 주인이 말하는 그 3번이나 말할 때 3번도 못 먹겠다고 했던, 그것도 절대 못 먹는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라고요. 자, 이것이 베드로는 물론,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 고착된 생각,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했어요. 그리고요, 바리새인과 세리 창녀 비교했어요. 이들은 뭐예요? 의인과 죄인들을 비교한 거죠. 그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율법 그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대로에 서서 하나님, 나는 이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 죄인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계속 율법을 지켜가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딴 식으로 기도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와중에도 자기를 돋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봐주는 것보다도 이 주변에 있는 시장 사람들, 사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대단한데 이렇게 봐주기를 바랐단 말이에요. 나 좀 봐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죄인은요, 엎드려 갖고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큰 소리로 그랬을까요? 자그마한 소리로.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머리도 못 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많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교회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목사와 전도사를 비교하잖아요. 장로와 평신도를 비교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고요. 개척 멤버와 이제 신입 교인, 새로 오신 새가족, 새신자와 비교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정도 되는 사이즈가 제일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드느냐? 아이,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같이 지냈거든요. 새로운 사람 오면요, 어딜 들어와? 목사가 아무리 사랑하자 그래서 그래, 좋다, 목사가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은 조금 열어. 그래서 들어오는데 거기까지 어딜 더 들어올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그 말이 안 통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 바운더리 안에, 이 모임 안에, 이 교회 안에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31절, 예수님은 진작부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읽습니다. 괄호 안까지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잘난 척하는 너희들, 돋보이고 싶어하는 너희들, 저 사람들을 죄인이라 취급하고 우월감에 빠져갖고 교만히 기도하고 행하는 너희들, 바리새인, 레위인, 성전에 사는 사람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 너희들보다 먼저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창녀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요? 이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믿는다고 구걸하듯이 믿고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의에 빠져갖고 자기 잘난 맛에 빠졌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드러나는 일에 나서는 사람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 봉사하는 일은 안 해요. 주방 봉사, 뭐 주차 봉사, 뭐 이렇게 휠체어 끌어주기, 이런 건 힘들다고 안 해요. 그런데 찬양대, 우리 교회 찬양대가 10명 남짓 해갖고 이게 서는 게 자랑스러운 건지 서는 게 창피한 건지 약간 헷갈리고 모호하기도 한데, 다른 교회들은요, 성가대원, 찬양대원 50여 명, 막 오케스트라 있고, 막 오르간에, 피아노에, 막 바이올린에, 막 콘트라베이스, 막 이런 것까지, 악기까지 쫙 해갖고 폼 나거든요. 거기 서갖고 딱, 근데 마이크, 이 카메라로 쫙 보여주고 한 번 얼굴을 쫙 훑어줘. 거기서 딱 이렇게 하고, 그런 폼 나요. 그런 건 하는데 찬양팀, 우리 교회 찬양팀보다 더 드럼, 베이스, 일렉 기타, 키보드도 신디사이저가 뭐 메인이 있고, 뭐 세컨이 있고, 막 3대, 4대 막 치고, 전자 바이올린까지 하고, 막 찬양팀 막 한 10명 사갖고 막 싱어하고, 막 심지어 뒤에 코러스까지 하고, 막 그래서 박수 딱 치면서 막 손 이렇게 하고 찬양하면, 마이크 카메라로 그냥 한 명 한 명 다 비춰주고, 막 우리는 얼굴도 안 비춰주고 그냥 악보만 나가잖아요. 할 맛도 안 나. 근데 우리 친구들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 얼굴도 안 보여주는데 그냥 나와갖고 하는 거. 근데 다른 데는요, 누구만 비치고 난 안 비치면 그거 갖고도 삐진다니까요.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이 비교하지 말래요. 오늘의 이야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넬료를 만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36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이방인인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세례를 줘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44절에 이방인인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46절에 보니까 이방인인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여요. 자기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고넬료의 가족들 중에는요, 병사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 있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방언을 하는데 방언으로 알랄랄랄라 막 그냥 막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그들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고요. 이걸 베드로가 봤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게 이런 거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럼 뭐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야, 천국은 이방인에게도 열리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시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다.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누가요? 베드로가 깨달았으니 이제 누가 깨달을 차례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달을 차례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달으니 이제 누가 활약할 차례예요? 이젠 바울이 활약할 차례예요. 이방인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할 차례라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 몇 가지, 우리 성경 구절 4가지만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욥기 34장 19절 시작.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높은 사람들을 야, 높은 자리 있구나, 이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골로새서 3장 25절 시작.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보지 않고 대하지 않고 취하지 않는다. 뭐로? 외모로. 겉모습 보고 그가 갖고 있는 것, 그가 이룬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키 크냐 작으냐 이것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것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색깔이 검정색이냐 흰색이냐 이것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긴 머리냐 생머리냐 파마머리냐 이런 것 따지지 않는다고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 따지지 않고요.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임대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월세로 사느냐 전세로 사느냐 다세대에 사느냐 아니면 초가집에 사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요. 직장에 있느냐 없느냐 대기업이냐 아니면 중소기업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요. 가방을 어떤 가방을 들었느냐 종이 가방을 들고 왔느냐 아니면은 저거 쇼핑할 때 갖고 다니는 가방 뭐예요 그거? 쇼핑백을 들었느냐 아니면은 유명 명품백을 들었느냐 그거 따지지 않는, 그거 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자꾸 보고 싶어하는 그 외모를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대요. 그 말은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외모를 보면서 돋보이고 싶고 비교하고 싶고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차별 반대를 외치죠. 우리는 계속 차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잖아요.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안에 믿음을 보시는 성령이 있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가 뭘 이루었는지, 그가 뭘 갖추었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요. 우리는요 신랑감 신부감 고르는데도 많은 조건을 따지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말로야 뭐 믿음이면 된다고, 믿음이면 되고 거기다 그리고 열쇠도 몇 개는 갖고 있어야지. 우리 4개 구절 차별과 관련하여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골로새서 3장 11절 시작.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 2장 1절 시작.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9절 시작.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뭐예요? 차별하면 하나님과 다르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금지법 이제 발의되면 이거 다 차별금지법이 이게 그 법입니까? 죄를 죄로 인정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가는 것, 그거 죄예요. 차별금지법은 죄입니다. 그 악법이에요.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 정치권에 서지 못하게 해야 돼요. 진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엇이고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죠. 자, 하여튼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 차별 이거 달라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외모를 보고 비교하며 끊임없이 차별하려고 하는데 그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 지으시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키가 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날씬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책을 많이 읽었거나 공부를 더 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성격이 좋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아파트에 산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아파트, 더 큰 아파트에 산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차를 탄다는 것 때문에, 더 좋은 액세서리, 더 비싼 백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차별할 거예요? 그래서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새신자로 오면 아유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시라고 하고, 행색이 좀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뭐 앉든지 말든지 뭐 가든지 먹든지 뭐 알아서 하라고 그러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 중심,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깨닫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슨 말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했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뭘까요? 여러분, 제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장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깨닫지 못해서 이방인을 무시하고 외면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정말 사마리아도 가고, 정말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무두쟁이 그 시몬의 집에도 시몬과 어울려 살면서 예수님 흉내는 다 내봤거든요. 그런데 안 되던 게 있어요. 이방인, 이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3번이나 만나주시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말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그 집에는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차별을 싫어하시는데 차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차별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로마인, 자유인, 나머지 노예,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비교하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부자다, 가난한 자, 은사가 있는 자, 없는 자, 방언을 하는 자, 못하는 자,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며 계속 우월감에 빠져 교만하며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이젠 차별을 끊어내십시오.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우월감에 빠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적어도 누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믿음을 판가름하실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며 누구와 외모를 보며 비교하여 위축될 필요도 없고 비교하여 우월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하여 차별하지 않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성령 충만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